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나 살아가는 것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이 보이지 않고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하나, 뒤로 가야 하나,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고 정말 꽉 막힌 상황을 맞아 헤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기운도 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막막하고 정말 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세상 사람들 이럴 때 술에 쪄들어 보기도 한다는데 장대비가 오는 날 비에 흠뻑 젖어 길거리를 한번 방황해 보기도 한다는데 그냥 펑펑 울기도 한다는데 여러분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고 정말 주저앉고 싶고 막막하기만 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 말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막막한 심정을 오늘 이 말로 이 토로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살이를 끝내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벅찬 감격으로 나왔지만 그들 앞에 펼쳐진 삶의 현장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길, 고달픈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은 그 고달픈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도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라는 것은 조금만 참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괜찮을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꾹 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 신이 나서 그들의 각 지파의 대표들 12명을 정탐꾼으로 먼저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고 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살피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백성들은 그만 기가 막히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는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는데 그 보고를 듣는 순간 백성들은 아주 낙심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그들이 상대할 상대가 너무나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 그 전설 속의 거인 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읍들은 얼마나 견고하고 큰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성이 높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막막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나?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얼마나 앞이 캄캄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웠으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그렇게 탄식의 소리를 쏟아 놓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랴? 여러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돌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러한 막막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 말은 또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랴?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막해하는 그 낙심해하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29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왜 모세는 그 상황에서 지금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는 상황 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지도자입니까? 지금 어느 상황인데 상황 판단도 못하는 지도자입니까?
과연 지금 모세 뭘 근거로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습니까? 예, 오늘 모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는 구석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말을 들어봅니다. 29절부터 오늘 33절까지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가 믿는 구석이 무엇인지 잘 드러납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이 5절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4번이나 무려 14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바로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계속해서 모세는 너희라고 이야기하면서 30절, 31절, 32절에 특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앞길이 막막해서 지금 어디로 가야 하나?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한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 말을 계속 반복한 것입니다. 꽉 막힌 환경만 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길을 막고 있는 그 안악 자손들만 보고 그 견고한 성들만 보고 탄식하는 그들에게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전을 눈앞에다 탁 대면 어떻습니까? 예, 눈앞에 동전을 대면 동전만 크게 보이고 다른 것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눈앞에 대고 보고 있으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그 문제만 뚫어지게 보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오늘 눈을 돌리게 하십니다. 백성들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늘 그랬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이 바로 여기 있었죠. 모세는 늘 그렇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도 어려움 닥칠 때마다, 큰 어려움 닥칠 때마다 모세가 했던 방법은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방법이 모세가 취하였던 방법입니다.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도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백성들이 애굽 군대들만 보고 지금 겁에 질렸습니다. 앞에 지금 꽉 막혀 있는 그 홍해 바다, 그 넘실대는 그 홍해 바다를 보고 뒤에서 모래바람을 일고 지금 쫓아오는 그 애굽 군대들을 보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고함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소란 피울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구원을 보아라. 그러면 제국 군대들은 더 이상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길을 꽉 막고 있는 그 안악 자손들만 보고 있고 그 견고한 성읍들만 보고 겁에 질려 있는, 막막해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정말 막막할 때 그때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모세는 우리가 어디로 가랴 막막해하는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너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과 33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33절에도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지금 앞길이 꽉 막혀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실 것이다. 너희보다 앞서 가실 것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두려움의 현장에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남성 우월주의가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부부가 같이 길을 가도 절대 여자가 앞서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남자가 앞에 딱 가면 부인은 뒤에서 그냥 기가 죽어서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모양이 이슬람권에서 부부가 걸어갈 때 그렇게 걸어간다는데, 그런데 참 이상하게 이슬람 국가인 이라크에서 한 남자가 이상하게 부인을 앞에 세우고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다. 그래서 한 외신 기자가 야, 이 남자는 좀 의식이 좀 깨어있는 사람인가 보다 싶어서 그 남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부인을 먼저 앞에 세우고 당신보다 부인을 앞세우고 그렇게 걸어가십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여기는 지뢰밭입니다. 지뢰밭이니까 여자 먼저 여러분, 두려움의 현장, 두려움의 그 현장,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앞세우고 그냥 뒤따라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뒤에서 우리를 구경하고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현장에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골치 아픈 현장에 먼저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면서 공격 앞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앞서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가 돼서 앞서 가시면서 우리는 그 양처럼 뒤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늘 하셨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현장에 가셔서 직접 고난의 현장, 그 아픔의 현장, 그 슬픔의 현장, 그 위험한 현장에 주님이 앞서 가시면서 제자들로 보고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길이 막혀 막막할 때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길이 막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길이 막혀 있을 때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겠습니까? 왜 앞서 가십니까? 앞서 가시면서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이유가 나오죠. 왜 먼저 가신다는 것입니까? 먼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칠 자리를 찾으시려고 먼저 가신다는, 좋은 자리가 어딘지, 어디가 장막 치기 좋은 자리인지. 하루 동안 광야길을 걷고 나면 이제 장막을 치고 또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가 어디 있는지 먼저 가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길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앞서가면서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치 여행 가이드가 여행길에 앞서가면서 모든 걸 준비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 가족여행을 갔다 왔는데 가이드를 잘 만나서 얼마나 좋은 여행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뭘 타고 가야 되는지, 타고 갈 차도, 또 건너갈 배도, 묵을 숙소도, 매끼 식사도, 또 관광지 입장권이나 또 공연의 좋은 자리도 미리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하게 행복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이드와 같이 우리가 막막할 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 외국에 딱 놔두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가이드가 알아서 다 여기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앞서가면서 좋은 길을 다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 없도록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장막을 집을 준비한 것처럼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저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가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목이 말랐습니다. 물이 없어 목이 말랐는데 마라라는 장소에 도착해 보니 거기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뻤는데 보니까 썩은 물입니다. 오염돼서 썩은 쓴물이었습니다. 목이 말라 죽겠는데 이 겨우 물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썩은 물입니다. 백성들은 아우성 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로부터 10km 앞에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환상적인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안 보이니까 울부짖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여러분, 사막에 샘 하나만 있어도 오아시스인데, 샘 하나만 있어도 좋은데 엘림에 가보니까 샘이 무려 12개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철 넘쳐났습니다. 사막에 환상적인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10km 전에 그들은 막 하나님 원망하면서 물이 없다고 난리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10km 앞에 이렇게 환상적인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앞에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물속에 물고기 떼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 묻힐 자리에 이미 다 준비해 놨습니다. 홍해 바다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고속도로를 준비해 놨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이유는, 길이 막막할 때 앞서 가시는 이유는 바로 좋은 것을 예비하시려고 앞서 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지금 백성들이 겁에 질려서 저 안악 자손들 거인 족속들 어떻게 하랴, 저 견고한 성을 어떻게 하랴 두려워 떨면서 막막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앞서가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서가서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서가서 그 위험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담을 헐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뢰 제거반이 지뢰밭에 먼저 가서 지뢰를 다 제거해서 길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그 위험들을 제거해서 갈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격대가 먼저 가면 적진으로 먼저 뛰어들어서 길을 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적진에 뛰어들어서 먼저 가서 싸우시며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문들을 열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물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이 있으면 평탄하게 길을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논문이 가로막고 있으면 그 문을 부수시겠다는 것입니다. 쇠빗장이 문에 걸려 있으면 그것을 꺾어버리시고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가끔 길이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뭐 오도 가도 못하고 꽉 막혀 있으면 운전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막힌 거야? 막 짜증을 냅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성격 급한 사람은 조급해서 막 어쩔 줄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고 짜증나고 조급합니까?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앞길이 안 보입니다. 언제쯤 풀릴지도 모르면, 언제쯤 이 정체가 풀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짜증나고 조급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드론이 있는데, 요즘은 드론 많이 띄우죠. 드론으로 쫙 띄워서 이 막힌 도로를 딱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서 보이면 다 보입니다.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뚫린 길인지 보입니다. 이것이 언제쯤 뚫릴 것인지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 한복판에 있으면 안 보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앞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사방이 꽉 막혀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드론으로 보듯이 하나님은 저 위에서 우리 앞길을 훤히 보고 계십니다. 사방이 막혀 답답할 때 하나님은 뚫린 길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아니, 길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새 길을 만들어 주실 분이십니다. 산이 막혀 있으면 큰 산의 평지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은 터널을 뚫어서라도 길을 열어주실 분이십니다. 요단강이 가로막았을 때 그 강물을 갈라서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이 견관성이 가로막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막혀 있으면 앞서가시며 길을 뚫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으면 앞서가시면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답답하고 길이 없어 답답할 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앞서가실 뿐만 아니라 정말 답답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모가 자기 아들을 안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여기까지 안고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막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이와 함께 길을 걸어가거나 뭐 같이 등산을 할 때 아이는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안아줘. 등산을 하든지 먼 길을 가다 보면 아이는 꼭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 안아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빠 안아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 힘들어, 나 다리 아파, 이 말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못 가겠어,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빠는, 사실 아빠도 다리가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아이를 품에 안고 걸어갑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게 합니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말이 제 아빠 안아줘 아닙니까? 다리 아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길이 열어놔도 내가 힘이 없고 지치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아무리 좋은 길이 열어놔도 그 길이 믿을 수가 없으면, 두려워 떨고 있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쳐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있을 때, 길을 열어주어도 못 간대. 길을 열어놓아도 두려움에 떨고 한 발자국도 뛰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 시에 보면
두 발자국이었는데, 두 사람 발자국인데 어느 날 보니까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이 누구의 발자국입니까? 그게 나 혼자 외롭게 걸어가게 놔둔 내 발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쓰러져 있을 때, 바로 그때 나를 업고 가신 주님의 발자국입니다. 그때 힘들어하는 나를 안고 가시는 주님의 발자국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막막하고 힘이 없어 길을 열어줘도 가지 못하고 길을 만들어 주어도 두려워 떨리고 한 발짝 떼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막막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뭐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풀어본다는데, 여러분 막막할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가장 답답했던 이유가, 너무 안타까웠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32절을 보니까 모세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앞서가시면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앞서가서 싸워주실 분이신데, 하나님 너희가 정말 힘들면 너희를 안고 가실 그럴 분이신데, 너희가 이 일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자동문이 굳게 닫혀있는데 그냥 막 용감 있게 갑니다. 그랬더니 가까이 가니까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안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문제에 초점 맞추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불렀을 때 갈 바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 믿고 그냥 갑니다 라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이면서 100만 권 이상의 베스트셀러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책을 썼던 이민규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민규 교수가 그가 쓴 저서 실행이 답이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에 있고, 성공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는 전략이 아니라 실행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성공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뭐 실력이 대단하냐, 지식이 많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는 무슨 전략을 잘 세웠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느냐에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당장 실천하라. 제일 적당한 때는 지금이다. 한 발 더 나아가라. 그 한 발의 차이로 승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공식을 제시합니다. 성과는 역량 곱하기 실행력이다. 성과, 결과, 좋은 결과는 역량,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능력 곱하기 실행력,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고 지식이 많고 아이디어가 많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실행력이 0이면, 실행력이 제로이면 결과는 곱하기 0하면 결과는
0이라 제로가 된다. 작은 실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합니다. 100% 결과는 100% 실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 실행하면 100%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10km 나는 못 가. 10km를 어떻게 내가 달려가? 나는 10km 달려갈 자신이 없어. 그러면서 안 달립니다. 그런데 하루에 1km만 달리면 10일이면 10km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 나는 못해. 그렇게 어떻게 해? 1%만 실행하면 100%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실행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앞길을 뚫어 놓아도 결국 걸어가야 할 사람은 납니다. 여러분, 걸음 많은 아이, 엄마가 다 걸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걸어보라는 것입니다. 뒤뚱 해도, 또 넘어져도 또 걸어보라.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앞에서 막 박수치면서, 야, 와라. 아이는 뒤뚱 하면서도 엄마 아빠만 바라보면서 뒤뚱 하면서 한 걸음 걸어갑니다. 우리는 비록 뒤뚱 하지만, 연약한 발걸음이지만, 앞에서 먼저 가시면서 길을 열어주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한 걸음 걸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이 꽉 막히고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사방에 우겨쌈을 포위를 당하여도 우리는 결코 쌓이지 않을 것이다.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길을 여시고, 그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싸우시고, 때로는 우리를 안고 가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쌓여도 우리는 길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길이 막혀도 앞서가시고 길을 준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쳐 두려워하고 있을 때는, 그래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을 때는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막막할 때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